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등장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그의 서기관, 세리, 또 세리의 친구들,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두 명을 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바로 세리와 바리새인입니다. 세리는 왜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말할까요? 세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리는 이 당시에 아주 천대받던 죄인이었어요. 이들은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그 세금의 법을 따라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으나 이 세리들은 그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걷었습니다.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든 돈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랄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너무나도 싫어했던 거죠. 로마의 그 권력을 등에 업고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사람들은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리를 얘기할 때에 세리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리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였어요. 우리는 이러한 인물들을 일제시대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의 앞잡이로 서 있던 사람들, 일제의 등을 업고서 우리의 민족들을 괴롭혔던 이들, 독립투사하는 이들, 싸우는 이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들, 그러한 사람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런 세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지요. 그 이름대로 이들은 구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거룩하기 위해서 율법대로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으로 가고 광야로 가고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구별되어지게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이러한 종교적인 단체로 인해서 그들은 권력도 있었고 힘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리새인들은 전문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종교가 우선이고 거룩함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지키던 이들은,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던 이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들을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왜 바리새인에 대해서 형식주의자다라고 말하는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내용은 없고 형식만 보여지는 겁니다. 마음은 없고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율법을 지켜도 형식만 있을 뿐 내용적으로는 지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본 뜻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것이 정말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지키는 것에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만 그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 되어졌습니다. 이 교만함이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그러함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누가복음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로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는 두 사람을 소개하십니다. 한 사람은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말씀도 지켰고 헌금도 했고 열심으로 했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앞에 올 수 없어 제일 뒤에서
정말 머리를 무릎에 품고 눈물을 흘리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기도하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칭찬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리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자예요. 바리새인은 존경을 받는 자예요.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물론 우리도 존경받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존경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때로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셨어요. 바로 이 세리가 레이라 하지만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행했던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순간에 지금 마태는요, 이 레위인 잔치를 해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합니다. 잔치하는 이 자리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너무 기쁘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잔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사람들을 만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동료들, 세리들, 자신을 아는 친구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게 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등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떡을 떼느냐? 너희는 어떻게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인은 바로 마태였습니다. 세리 마태였어요. 존경을 받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세리를 부르시고 나선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택함을 받았습니까? 저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마태가 너무나도 당황했겠구나, 얼마나 당혹했을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것도 자기가 아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결국엔 마태를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죄인, 세리, 나도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많은 사람들 잔치하는 이 자리에 바리새인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그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마태의 손을 들어주세요. 예수님은 마태의 입장에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고 마태를 일으켜 주셨어요.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피하고 싶어 했던 이 세리를 예수님은 그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리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중요하게 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은 의인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은 건강한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가 건강하다라는 것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것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병원에 가게 되고 그래야 의사를 찾게 되잖아요. 이거 내가 이길 수 있어. 이 감기쯤이야. 그냥 약 먹고 쉬면 날 수 있어. 우리 이러면 병원에 가지는 않잖아요. 의사를 찾지는 않잖아요. 내가 아프다는 것을 깨달아야 의사를 찾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의인이기 때문에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을, 죄인들을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순종입니다.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했던 것처럼, 이 세리 마태가 했던 것처럼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제가 마태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고민했을 것 같아요. 지금 편한데, 이렇게 돈도 벌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만 나는 이렇게 돈을 벌어 내 가족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것을 버려야 되나? 하지만 그는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종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게, 주를 위해서 잔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세리이고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우리도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거룩할지 모르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부르러 오신 주님, 이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제자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순종하기 원합니다. 계산하고 이것저것 다 생각해보고 순종함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세리 마태처럼 주를 위해 잔치하게 하소서. 그 잔치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잔치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병들어 있음을 깨달아야 의사를 찾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주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연약함을 깨달아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이겨 감사하는 하나님께